아담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래서 타락이 어떻게 인간사에 깊이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 주제들은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보시려고 힘쓰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준비해 나가셨다. 그것이 앞서 살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그 천국 있을 동안은 계속해서 여상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회개를 위한 기회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노아와 노아의 세 자녀, 아들 그리고 그 며느리 총 8명이 방주에서 생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새로운 인류 역시 하나님의 뜻을 조추려 하지 않았다. 10장 1절에 보시면, 오늘은 성경을 좀 따라가셔야 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그 기록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야벳의 아들은 3절, 고멜의 아들은 여완의 아들은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들이 나뉘어서 각기 방언가 그랬습니다. 각기 방언가, 각각의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각각의 방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언어가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11장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랭귀지가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지금 11장에 밝히고 있는데 10장에서는 각기 방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아주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서 뭐 인도면 인도에다가 동글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동그랗게 이렇게 크게 한 다음에 인도 지역의 내용을 따로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도가 있으면 여기 뭐 울산이면 울산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요 옆에다가 울산의 어떤 그 시내를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놓은 것처럼 이 10장과 11장은 연대기로 10장이 먼저고 11장이 뒤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10장 1절부터 10장 내용하고 11장 10절 이후에는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서 각각의 방언이 생겨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5절에 각각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11장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밝힌 다음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이 탑뿐만 아니라 지금 이 셈의
후손들이, 이 노아의 후손들이 무엇을 만들려고 했냐면 성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타워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벨탑 이러면 탑만 생각하는데, 타워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11장의 4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을 만들자. 그러니까 시티를 만들자. 다음에 그 시티 안에 뭘 만들자? 타워를 만들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시기냐? 이렇게 따져보면 11장 10절에 보시면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노아에게서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셈이 있었던 거죠. 이 셈이 나이가 몇 살이냐?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그러면 방주에 있을 때 몇 살이었다는 겁니까? 홍수 후 2년에 100살이에요. 그럼 홍수 때 몇 살이었다는 겁니까? 98세. 98세 때 어디 있었던 겁니까? 방주 안에 있었던 겁니다.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이미 성장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100세 되었을 때 누굴 낳았다? 셀라를, 셀라가 아니라, 아르박삿을 낳았고, 자, 그러면 홍수가 난 지 2년 뒤에 아르박삿을 낳은 거죠. 그러면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럼 홍수로부터 37년이 지난 거죠. 그 다음에 이 셀라가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그러면 67년 지난 거죠. 다시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그러면 101년 정도 지난 겁니다. 언제 때부터? 홍수 때부터. 그런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어요. 그럼 홍수가 지난 다음에 한 101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때였는데 10장 25절에 보시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 벨렉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왜 벨렉이라고 이름을 줬느냐?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기 때문이다. 하나의 세상이었는데 어디서?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그것이 나누어진 겁니다. 그러면 누구 때에 나눠진 겁니까? 벨렉의 때에 나누어진 겁니다. 그러면 홍수로부터 몇 년 뒤입니까? 101년째 되는 날이.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빨리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가 있은 지 겨우 100년이 지났는데 다시금 그 누구 후손입니까?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럼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 노아가 몇 살이었다? 600살이었다. 그런데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5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아가 생존해 있는 거죠. 노아만 생존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던 세 아들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으려 할 때 노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노아는 누구로 설명됩니까? 프리처로, 설교자로 설명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 외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그 역할을 금지했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성과 탑을 쌓으려고 했다. 그만큼
100년에 벌써 간 겁니다. 다시금 인간은 어떻게 했다? 다시금 타락의 길을 갔다. 우리가 지금도 이게 낳고 하면 이 세모로부터 몇 대째입니까? 4대째인가 3대째입니다. 근데 그 신앙이 이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이 할아버지가 노아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겨우 100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의 가정을 떠난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이유지요. 우리의 신앙이 3대 4대 가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우리의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권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권하게 되는지 알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 역사를 보면 떠났다는 것이지요. 정말 긴장해야 됩니다. 누가 생각나냐면 욥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어떻게 했지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억나십니까? 욥이 의인 욥이 어떻게 했다? 우리 욥기 한번 가보시면 욥기 1장에 욥이 늘 어떻게 했다? 네, 제사를 지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봐. 1장 5절에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자기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했습니다. 늘 자기의 자녀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 자녀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까 해서 하나님 옆에 아빠로서 번제를 드리는, 과연 이 간절함이 우리의 있기를 원하는 거죠. 사무엘의 두 아들이, 그렇게 뛰어났던 사무엘의 두 아들이 불량배였죠. 왜 불량배였습니까? 모르죠. 하나님을 떠났죠. 사무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인류는 끊임없이 그 자성이 있는 겁니다. 자성. 죄악으로 끌리는 자성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 죄의 자성이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로서는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이들이 타락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왜 성과 대를 쌓았습니까? 4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윤리적으로 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 이거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일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것을 흩으셔야만 했는가? 윤리적인 악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데 왜 흩으셔야만 했는가? 1차적으로 의도는 어떠합니까? 의도 자체가 악합니다. 왜? 두 번이나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잘 표현되지 않은데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이렇게 그 4절 내에 약간 표현됐죠. 우리 이름을 내고 이랬는데 우리를 위하여 시티와 성과 타워를 만들자.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뭐냐? 자신들을 위한 겁니다. 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내는 것도 성을 만드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가 그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라? 노아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하래요? 땅을 채우래요. 땅에 충만해라. 그러면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나야죠. 그렇죠? 많이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많이 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야 돼요. 흩어져야만 돼요. 왜? 땅을 채우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노아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장 28절에 똑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주적 진리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우리의 신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그리고 특권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한 겁니다. 충만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장 26절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 세상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다스려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보스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리더를 하라는 겁니다. 리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보스와 리더의 차이는 뭐냐? 보스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이 그게 보스다. 리더는 자신이 이끄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그게 리더다. 근데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맡기셨느냐? 리더의 역할을 맡기신 거다. 그래서 스위스 농부인지 스웨덴 농부가 언젠가 한번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연은 돌보지 않으면 먹을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 아주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글에는 먹을 게 없다. 우리 생각에는 정글에는 뭐 그냥 막 따먹는 것이 있을 것 같지만 정글에는 실제적으로 먹을 게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원주민처럼 사시는 분들 이렇게 다큐 같은 거 보면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뭐 합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원숭이 잡으려고 그러고 뭐 하나 이렇게 땅에 있는 거 캐 먹으려고 하고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육축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습니다. 축산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자연에 나는 벼 그냥 놔두면 벼가 저절로 이렇게 자라가지고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셨습니까? 인류가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해라,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인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흩어져라고 했는데, 흩어짐을 면해서 우리의 명성을 내고 우리 여기서 살자. 오늘로 치면 어떤 것입니까? 은둔형 삶입니다. 은둔형 삶. 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도 없고 나는 그냥 내 방 안에서 나 편하게 지내고 내 먹을 것 충분하면 됐고, 이러한 삶, 그게 뭐냐? 그게 바벨탑의 그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거죠. 세상을 돌아봐라. 세상을 다스려라. 달리 말하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45년) 만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회에 참석했는데 노회에 참석하신 후배 목사님이 자기 선배 목사님과 뭐 카톡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노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노회 사진을 제가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했는데, 제 친구가 그 사진을 보다가 저를 발견해가지고서 이 후배 목사님한테 혹시 그 목사님한테 혹시 화곡중학교 나왔냐고 한번 물어봐다오. 그래서 화곡중학교 맞다고. 그 다음에 3학년 9반이었냐고. 내가 3학년 9반 반장이었다고 이렇게 전화라고.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혹시 3학년 이유진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냐고. 유진이 잘 알지. 아주 착하고 선했던 친구였는데. 그랬더니 이제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 친구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 한인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서로 대화를 했는데, 제가 그 친구를 기억할 때 아주 선했습니다. 선했는데 결국 목사의 직을, 섬기는 직, 리더의 직을 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얼굴이 그냥 환해요. 캄보디아에 가서 살면서 뭘 그렇게 환하겠습니까? 얼굴이. 캄보디아에 갔더니 그 더위 때문에 야, 여기 사는 것 자체가 헌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그랬었는데,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근데 얼굴이 환해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 안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끼치는 영향력을 통해서 그 누가 기뻐하고 회복하는 일에, 근데 인류가 뒤로 갔다는 겁니다. 나는 그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내 가족, 가령 이를 치면 오늘로 치면 나, 부부도 내 행복이 더 중요해요. 상대 배우자보다. 자녀도 자녀가 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더 중요해요. 나의 어떤 그 자존감, 나의 사회적 인정, 나의 성취감, 인간은 언제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가?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행할 때, 그 누군가를 위해서 행하고자 할 때, 그때 가장 인간적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이미지를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뭘 주셨습니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냐? 다스림인 겁니다. 그러면 다스림은 원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자기 피조물 들인 우리들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창조 질서 내에서 복되고 기쁨을 누리고 안녕을 누리고 이것을 되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으신 모든 것을 다하셔서 심지어는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죠. 가장 큰 리더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로 봉사합니다. 언제 가장 기쁘냐? 봉사할 때죠. 저도 이제 청소가 한 7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학교 교실을 청소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청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몇 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한 3살 정도, 이제 지금 60, 그냥 세는 나이로 65세가 됐으니까 한 50몇 년을 지금 거의 매일 청소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요청을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들어왔을 때보다도 너희들이 떠날 때는 그 자리가 더 깨끗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다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것, 영향을 미치는 것, 너희의 다스림을 통해서, 너희의 돌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따르면 이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하셔서 노아를 살려내셨는데 노아의 자손들이 불과 4대 5대 때밖에 되지 않았는데 100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고 있는데 보라, 이게 있습니다. 보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행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대로 놔두면 또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노아 홍수 때 다 죽었던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막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왜? 그 뒤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산다는데 하나님이 흩으신 거야? 그것이 아니고 그 의도 자체가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사명과 달리 행동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말을 혼돈케 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실 수밖에 없었다. 왜? 같이 있으면 우리가 죄 중에 무슨 폭력 조직 단체 무슨 조직 죄가 있죠, 그죠? 그 무슨 죄라고 그러죠? 예, 범죄 단체 조직. 그러니까 한두 명은 뭐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범죄 단체가 조직이 되면 거기서 그냥 힘을 얻어가지고서 악한 짓을 하게 되니까 이 법적으로도 벌이 크지요. 그런데 지금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그의 언어를 따라서 분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10장 5절 말씀이지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방언대로 나누어져서 살게 되었다. 우리가 인류가 이 말씀을 살필 때 언어가 이렇게 다른 것도 실은 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어가 돼가지고서 다 서로 통하면 결과적으로
인간이 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우리끼리 할 수 있다.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명이 발달되면 참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을 것으로 알아서 개발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다이너마이트 처음에 발견했을 때, 야, 이제 좀 어떤 난관이 있을 때 그 다이너마이트를 통해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이너마이트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걸로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서 팡 터뜨리면 이야, 많이 죽겠구나 이래 가지고 폭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지요. 아동 성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이 이렇게 나왔을 때, 유튜브가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제일 처음에 월드와이드 웹 www 이렇게 인터넷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얼마나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인간에게, 인류에게 기쁨과 복됨을 가져다 주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발달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간의 어떤 그 잔인한 그 면들이 그냥 여과 없이 오는 거죠. 아프리카 어디 나라에서 누가 어떻게 해서 죽이고 뭐 다 찌르고 토막내고, 우리가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거죠. 그냥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 전 세계적인 악한 것들을 언론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퍼다 날라가지고 뭐 보다 보면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악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그 사람들을 자꾸만 불안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불안에 쌓이게 하는, 무엇이 발달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선한가 생각해 볼 때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악을 향해서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그래서 그 타워 이름을, 그 성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도록 했다? 바벨이라고 부르도록 했다. 하나님 부르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바벨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벨. 이게 뭐냐? 혼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혼돈, confusion.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느 땅이든 가고 어느 분야에든지 가서 그것을 다스리도록 함으로 그 장을 복된 장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에 아멘하며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참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기억되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1오츠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 잠깐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들의 삶이 어떠하며 성도들이 시간과 성도들이 하나님 옆에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무게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로 마음먹고 오츠카 제약에 이렇게 갔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이랄지라도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내게 이 회사가 주는 월급의 10배는 내가 돌려줘야겠다 라고 하는 각오로 이렇게 했었었는데, 우리가 어느 사회에 있든지 어느 장에 있든지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야말로 인간 본연의 삶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슴으로부터 아멘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은둔의 삶, 결코 복된 삶일 수 없다. 그에게 복됨은 없다. 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우리가 불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 끝까지 미쳐서 그것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로서 오늘을 사는가? 나는 하루를 지날 때 이것이 어떤 영향되지 못했을 때 참 배고프고 막 목이 마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기회를 얻다가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거기 앞에 가가지고 정말 황당한 일이지요.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가가지고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발 우리 집에 잠깐이라도 머물고 회복하신 다음에 피로건을 푸신 다음에 가십시오. 얼마나 참 뛰어난 의로움인가. 제가 이 칼럼에도 기술했지만 이 김기대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 신의악단 보러 갔다가 뵌 분인데 60세 때 목사님이 되셨대요. 원래 58년 개띠시라고 그러는데 원래 총신대에 가셨다가 신학과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총신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이제 합신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때 그때 계셔서 아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한양대 영상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SBS 무슨 이렇게 저 스포츠 제작 사장님 하시고 이러시던 분이시지요. 분이신데 아버님 그거를 이렇게 봤을 때 아버님이 뭘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 문둥병 걸린 그 부부를 자기 집 헛간에서 이렇게 거처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사시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 장로님이시지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코의 호흡을 허락해 주셨냐? 그런 일 할 수 있는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뭐 50살, 60살 때 다 가셨는데 지금 100살까지 살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저도 잘 못 봤지만 이 손 같은 데, 코 같은 데가 다 무너져 가지고 얼굴 볼 때 얼마나 흉했습니까? 여기 그 기술을 해 놓으신 걸 보면 이 손들이 다 망가져 가지고 다 녹아져 가지고서 손들이 없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어린 상태에서 봐도 얼마나 이렇게 징그러울 수 있습니까? 코도 없고 눈도 없고 막 귀도 없고 몸에서 막 진물이 나. 그런데 그런 부부를 동네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데 자기 집 헛간에다가 그래도 거처를 마련해서 거기서 거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그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 인간인 거지요. 신의 악단 보고 왔는데 픽션에 가깝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이렇게 감동되어졌던 부분은 그 대사는 그 보이부 그 장교한테 그 신의 악단 그 지휘자가 단 둘이 있을 때 이 보이부 장교 보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 보이부 장교가 당신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지휘자 되는 분이 나 내일 죽는 줄 안다. 이 얘기를 다 들었다. 우리를 공연 끝나면 다 죽이기로 이렇게 됐는데 그 지나가다가 들었다. 내가 내일 죽을 거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다. 이 말할 때가 제가 가장 감동이 됐습니다. 눈물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살 수 없어요. 그냥
하루를 그냥 살 수 없는 거죠. 내일 죽는다고 해도 그 영향을 미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외침일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그의 복됨을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 자체가 복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그 이유도 실은 앞서서 그 누군가 성도님들이 그 돌보고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토록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기반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이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이가 크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말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 그날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이 나인가를 살피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과연 나인가?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저 5년 지나고 10년 가고 20년 가도 변함이 없는 어떤 양이 아니고 길 잃어버린 양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언급했지만 45년 전에 그 친구가 지금의 그 친구이더라. 그때 선하고 아름다웠던 그래서 너희의 현재가 45년 뒤에 너희의 현재들이 그날이 미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량을, 하나님 안에서의 기량을 크게 만들어 놓아야만 한다. 왜? 너희의 현재의 모습이 그날 너희의 모습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안에서의 그릇됨을 크게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다. 근데 오늘 우리들 자신이 과거 10년 전, 20년 전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 전과 10년, 20년 지난 오늘의 우리가 나는 얼마나 변했고 성장했는가를 묻게 되는 것이죠. 바벨탑에 갇혀서 그냥 우리끼리 모여 살자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흩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안정된 어떤 삶이 있는데 그것을 영락고등학교 교장이었던 이제 작년에 은퇴했던 제 친구가 선교사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대단한 친구다. 그냥 여기서 얼마든지 그냥 나머지 유유자적하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막 열악한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사를 하겠노라 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참, 그래,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인간의 모습이다. 섬기기 위해서 흩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지는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고자 하는, 거기 가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데 교회 내에서의 섬김이 가장 우선하는 표일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안 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그것이 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끼리 모여있는 여기에서의 그 말과 결정과 행동에 있어서도 그게 되지 않는다면 밖에 나가서 무엇을 이렇게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처럼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의무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인간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정말
가슴에 받아서 더 힘있게 서로를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그래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을 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섬기기 위해서는 내 손에 물을 묻혀야 되고, 누가 입고 놓은 것을 빨아야만 하고, 설거지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찬양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연약한 성도들 돌아보며 행함에 있어서는 재정도 내어놓아야 되고 시간도 내어야 되는 아버지,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 그것이 참 복의 길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 마음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교회 내에서의 삶의 장이든 교회 밖의 세상에서의 삶의 장이든, 하나님, 내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그 누구를 복되게 하는 일에 저희의 생애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서는 실로 힘들고 말씀을 받아도 그 심령이 움직여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는 것 우리들 다 잘 압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에 아버지, 언젠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이 과연 그러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더 하늘의 가치에 의해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에 역사하시고 그러한 개인에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함께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함께 하여 주시사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 사랑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나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신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라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흩어져서 주의 선하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끼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원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세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